네, 오늘은 은혜의 큰 방패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 5편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시편 5편은 잘 보시는 대로요. 다윗이 쓴 시편이고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본문 3절에 언급되어 있듯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오늘 함께 읽으셨던 3절에 언급으로 보아서 오늘 시편 5편 말씀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편임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읽으신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 시인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에 찬 고백으로 그 시편 5편이 풍성히 마무리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이 시인의 간구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시편 말씀 5편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절의 고백과 같이요. 의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고백하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요. 방패로 함께함 같이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호위해 주신다라는 고백으로 시인의 고백이 마무리되어지게 합니다. 시인은 간절하게 1절에 보시면 고백하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간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요. 오늘 시인도 고백합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밀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통하여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절규의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은 나의 탄식과 내가 앓고 있는 소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앓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숨 짓는 한숨을 푹 쉬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에도 그 기도하는 시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침에 깨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되새겨보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죠. 2절 말씀해 보시니까 나의 왕, 하나님을 가리키며 나아갑니다. 시인은 자신의 왕이면서도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는 밖으로 터져나오진 않지만 내 내면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담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울부짖는 소리와 같죠. 마음껏 터뜨리지 못하지만 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시인이 주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시인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아침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편이 오늘 시인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민들로 인하여서 잠도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야로 곰핍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당시 제사죠, 제의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요. 또 시편 46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간구하던 모습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움이 이른 아침 새벽에 임하기 때문이었죠.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살펴봤을 때 이 아침의 의미는 아마도 어둠을 걷어내고 깜깜한 어둠이 다 걷어지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었죠. 구약성경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를 섬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편 37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둠이 물러나게 하는 이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하나님께 담아진 이 간절한 기도는 나의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이 앞길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며 애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성령 집회가 마음 가운데 사모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적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첫사랑일 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나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지고요. 그냥 늘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요.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의로움으로 곧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임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오만한 자들과 행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살인자이죠. 속이는 자들, 거짓 증인하는 자들이 넘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5절에서 6절에서 5,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워하시고 5절에 나오죠.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싫어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도 하나님은 왜냐하면 악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악에서 기쁨을 취하시는 분이 아님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죠. 악은 정의의 편에도 수용될 수도 없고 악은 정의에 설 수도 없기 때문이죠. 또 교만한 자들 역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행악자들과 악한 일을 저지른 모두를 미워하신다라고 고백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싫어하신다 고백하십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살인하는 자, 남을 속이는 사기꾼들을 싫어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도 분냄을 일으키는 자나 어디 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나 악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누구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누구를 울게 만들어서 그 이득을 취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자임을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대적들을 일컫는 말을 다 모아볼 때 오늘 다윗은 아마도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들과 그 정보들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복수해달라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보복해달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인은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요. 이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받는 의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원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적들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선한 행동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시인은 원수들의 해코지와 공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곡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내 앞에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됨을 오늘 저희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죄인들이 둘러싼 악은 결국 신을 실족해 한 올무와 같이, 덕과 같이 악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곳 저곳 가운데 그러한 올무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서? 주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 그 은혜를 입었음을 오늘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는 것 같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8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악인의 길과 다르고 바르고 평탄하여 시험이나 올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죠. 나를 인도하시고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 자신은 양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결단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고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크신 풍성함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악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 악인들을 바라볼 때 겉과 속 모두 문제가 많고 행실로 악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에 해당하는 입에서는요, 신실함이 전혀 없고 혀에서는 오직 아첨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9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 악한 말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을 그들이 양산해 내었고 열린 무덤과 같이 만족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을 옳지 못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악행에 굶주린 자들임을 시인은 고발하고 있죠. 그들의 악행이 멈추지 않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됨을 10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올무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메랑을 던져서요. 부메랑을 던지면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 회전하여 가다 목표물을 맞추거나요. 맞추지 못하면 그 부메랑은 던진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시인은 악인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실대로 하나님 공의야 하나님의 정의로 처벌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입을 살펴보면 믿지 못할 말들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들의 말은 하나도 입에 담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발합니다.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신실함은 저버리고 기꺼이 아첨을 선택하는 모습이죠. 주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됨으로써 하나님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죠.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순서는 정죄와 자기께의 빠짐과 추방임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거짓과 위선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소멸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의 공격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결국 그들이 죄계에 빠져 하나님께 쫓겨나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시인은 한 단계 더 성찰하고 자라게 됨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시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공격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본인도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공의와 정의로 설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짐을 오늘 고백합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악한 자들과 대적하면서 다시금 자신이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그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져 앞선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어디인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눈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가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쁨을 주심을 보게 하십니다. 주를 신뢰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나 길이길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노래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시인은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4절부터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하나님께서 그를 공격하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본인의 자리가 주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인의 꾀와 그 악인의 올무로부터 이겨낸 사람을 가리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보호로 인해서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확신에 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을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패로 저들을 지켜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요, 그냥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손에 드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직사각형의 성인 한 명, 군사 한 명을 다 가려줄 방패입니다. 로마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균형을 이루고 방어진을 쌀 때 앞에 세웠던 큰 방패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막는 그 방패보다 더 큰 방패입니다. 그러한 방패로 온몸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고백이죠. 큼직한 방패로 둘러싸였던 것처럼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방패로 의인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오늘 방패로 상징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함께 나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의를 구하며 아침마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많은 대적들의 그림자가 문 밖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대적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과 그 행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해하고 속이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교만함, 지혜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또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여 달아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오늘 12절의 고백과 같이요, 그를 호위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내몰린 의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환영해 줄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은혜로 둘러싸 주심을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위로부터 밀리고 중심에서부터 떠밀려 내려온 의인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품에 이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의 고백은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의인들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보게 하십니다.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도려낼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과 아첨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는 의인들은 결국 복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패를 통해 간절히 그분을 찾는
이들을 그 크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방패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